등의 저서를 통해 총신의 보수 신학을 견지하는 한 축을 이뤄 오셨던 존경받는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이시고 우리 아연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참 믿음이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정말 제가 아프리카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생각할 때마다 또는 길을 가다가도 정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밥 먹을 때도 거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물을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특권인지.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 제사장들이 그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마켓 가도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식비에 사용하는가, 식비에 어느 정도의 돈을 쓰는가, 그걸 제가 막 보려고 알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의심을 살 때도 있어요. 이상하게 막 거기서 맴돌고 자꾸 보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그만큼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맡은 직분이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감히 제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분도 내가 감히 사도라고 불리기에 정말 감당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저는 그 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욱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사람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선교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원래 꾸지 않았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해가지고 제가 의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의사가.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여자 의사는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주 정말 온순하고 착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두말 없이 순종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보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과대학을 가지 않고, 제가 이제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그것이 제가 또 유학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고, 또 지금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하는데 정말 도움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그렇게 이런 옛날에 지금 말하자면 그때는 스완슨 복음 사무실, 지금 컴패션, 지금의 월드 비전 이런 거죠 아마. 그런 데서 사진을 찍어준다더니 이렇게 보여준. 저는 왜 해부학 교실에 표본처럼 아이가 큰 눈하고 이마 그것만 있고 그냥 머리에는 막 파리가 몇백 마리 이렇게 들러붙어 있고 한 거 있잖아요. 어머니 가슴에서 막 죽어가는 아이들 보면 제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제가 총신대학에서 가르치게 됐지 않습니까? 전 또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게 엘리베이터 2층 건물에 들어서면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제 연구실에 갈 때까지 저절로 감사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이 종합 우리 연구실에서 때로는 창밖을 보면 바깥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무리 모여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찬양하고 기타 치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지상 천국 같아요. 지상 천국 같고 꿈인지 생신지 제가 이렇게 이 총신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프리카는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은 제가 재직할 아주 그 당시에 퇴임 무렵에 이게 조금 달라졌지만 아직 그때는 뭐 시니어 선교사라든가 전문인 선교사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건 잊어버리고 그건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누가 뭐 나이 많은 사람 누가 보내주겠어요? 전부 뭐 젊은 분들 찾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까마득하게 포기하고 있고 생각하지도 않고 잊고 있었던 꿈을 그 젊은 시절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원하고 아프리카에 그렇게 갖고 있던 그 애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꿈을 잊지 않으시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잊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거의 날마다 사실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어요. 너무 이 사실 자체가 감사.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 다 아무 쓸모없는 그 나이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 해주시고 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여기 차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전 특별한 감사의 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차 목사님은 그 학교 재학 시절에 총학생장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 다른 학생들 것처럼 내가 하겠다고 뭐 출마하겠다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은 그때 워낙 이런 일반 대학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총학생장으로 당선돼 가지고 시국이 몹시 그 학교들이 전부 불안정하고 거의 뭐 매 학기마다 뭐 시험을 거부하거나 뭐 수업일이 모자라 이게 되풀이되던 그 시절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 차 목사님을 나가라고 떠밀었답니다. 밀었답니다. 네가 나가야지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이거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다른 학생들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은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총사모, 총신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임, 그런 조직은 없었지만 그런 기도하는 학생들이 이제 밀어서 그래서 총학생장이 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력서에 사실은 제가 9년도가 아니고 사실은 75년도 2학기부터 갔어요. 그때 한 학기 강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32년 6개월을 그러면 학교에서 재직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제가 관찰에 의하면은 지금 많은 목회자, 제가 그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이미 노회장, 다른 교단에 간 분들은 벌써 총회장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제 다른 교단에서 그런 분도 있고 이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학교 때의 모습이에요. 학교 때부터 이런 거 앞에 나와서 설치는 거 좋아하고 정적인 그런 학생들은 여전히 와도 총회, 노회 이런 거 감투스로 다니시고요. 심지어 60명 그 성도들이 있는데 모든 총회 감투라는 감투는 어디든지 하나씩 다 걸친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교인은 60명인데 하여튼 신기하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 차 목사님 제가 학교 때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총회 노회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그런 분들 교회는 제가 갈 마음이 없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 묵묵히 목회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나 그런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차 목사님이 정말 그래요. 학교 때부터 좀 달랐습니다. 예? 영성을 가진 목사님.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많지 않은 그런 종을, 진실된 종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축복입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특별한, 근데 여러분이 또 그 옷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하면 제가 사진도 찍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나누어 줬을 때요, 어떠신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막 흑인들이 입고 막 패션 쇼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 좀 나눠줬다고 해서 사진 찍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못 찍어서 보내드린 거 없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거기다 별도로 또 많이 사가지고 또 일부러 시장에 가서 사오셔가지고 티셔츠도 덤으로 넣으시고 뭐 이런 그 드레스 셔츠도 또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옷이 풀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 세관에서 도둑 맞고 그 헌옷인데도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다가 며칠 날 나눠주자 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며칠 보관을 시켰더니 학교 그 선생님들이 또 다 훔치고 자, 그게 아프리카입니다. 그게 아프리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보고드리지 못한 거 오늘까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잘해요. 사진 모델이 잘 되어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정말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와도요 거의 1년에 한 번 꼴씩 한 열흘간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교회에 안 그래도 후원해 주시는데 폐가 될 것 같아서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일체 연락을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특별히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예.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저희 이 땅에서의 저희 삶이 가치 있고 또한 행복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정말 타락하고 정말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세대에서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장악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참으시며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를 고쳐 주시옵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잠깐이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눈을 들어 멀리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저희가 영생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저희 마음을 여시고 저희의 모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며 또 저희에게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고 저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또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하고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실은 그 본문을 한 절만 읽었는데 본문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14절 찾으셨습니까? 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잠시 우리 말씀 생각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물질을 이렇게 참 보내셔서 우리 이렇게 거기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잠시 보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살 때 이 왼쪽에 집 있죠? 예, 빨간 벽돌집. 예. 이걸 샀습니다. 가정집이에요. 침실 3개짜리 집. 집도 뭐 크게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가 한 800제곱미터 조금 못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침실 아닙니까? 이걸 우리 이제 지금 여기 사무실로 고쳤습니다. 교수 사무실로요. 그 다음에요. 또요. 예, 이쪽 거 이거 역시 침실이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접수 그렇죠? 안내 그 하는 사무실로 고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차고 아닙니까? 차고인데 지금 학생들 컴퓨터실로 오른쪽에 이렇게 참 멋지게 고쳤습니다. 멋지게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한번 해보시죠. 더 있나? 예, 이거 차고 아닙니까? 이거 차고인데 차고가 2개였거든요. 차고 하나 이거 지금 강의실로 지금 고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거 거기서 이제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왼쪽에 보이는 게 뭔가면요.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게 그 베란다처럼 이렇게 좀 달아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손님 무슨 바비큐 해 먹고 이렇게 하려고요. 이제 근데 우리가 멋지게 고쳐서 학생 식당 겸 또 강의실도 모자라니까 강의실이 2개밖에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강의실 또 도서실이 그냥 이런 책상 2개밖에 없는 자리가 그냥 몇 개죠. 한 10개도 안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밥 먹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게 그 사람들 이게 리빙룸 아닙니까? 그죠? 거실이죠. 이거 우리 멋진 강의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거 아까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졸업식 사진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 이거 다 여러분이 보내신 그 후원금으로 된 겁니다. 예, 이건 아마 졸업식 사진이 아니고 이슬람에 대한 이제 이슬람을 어떻게 복음으로 전도할 것인가, 이슬람 전도법에 대한 1일 세미나를 열었어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고 이거는 그 백인 강사이시고 좀 거기에 좀 권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그 일반 평신도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목사님도 있고요. 아주 굉장히 호응을 얻었죠. 이거 우리 첫 번째 대회 행사였는데요. 32명이 참석. 이건 거기 숫자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성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 이분 이 강의자. 이건 이제 점심 식사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예.
그 다음에 졸업식 사진 있으면 좀 찾아보시죠. 없답니다. 아마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게 좀 잘못해서 미리 어디라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졸업식 우리가 홀이 없으니까 텐트를 쳐서 했어요. 큰 텐트를 쳐서 했는데 거기 뭐 졸업식 여기 있네요. 네, 이것 봤어요. 예, 이분은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 미국인인데 이분 지금 옆에 앉은 분이 우리 학교 이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컬러드, 그죠? 갈색.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 학생들, 이 졸업생입니다. 왼편에 콩고에서 온 학생인데요. 크리스천이라고. 지금 우리 강사, 백인 강사 두 분하고 가운데가 졸업생입니다. 여기 가운데 졸업생, 그리고 옆에 있는 역시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인데 친구죠. 우리 강사, 우리 교수들요. 교수들입니다. 이 교수들 이렇게 지금 전부 빨간 옷 입은 분 PhD고요. 그 옆에 두 분 다 이 전원이 다 지금 백인이죠. 근데 이분들은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고 가운데 미국 우리 존 맥카터 박사님,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분이 하시는 그 마스터 세미나리에서 공부하신 분이 석사예요. 아주 학생들에게도 참 우리 수업의 질이 좋습니다. 교육의 질은 아주 높습니다. 강사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그 대신에 돈을 강사료를 많이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분 청중들, 우리 학생들 가운데 또 제 옆에 오른쪽으로 앉은 분이 콩고에서 온 교수인데 뭐 대인관계 좋고요. 재주가 뭐 없는 재주가 없습니다. 뭐 지금 이번에 텐트 치는 것도 그분이 다 쳤거든요. 치는 거 그냥 이거 새로 다 땅에 박아가지고 하는 거요. 그거 했죠. 목수 뭐 우리 그 교탁 만든 것도 다 이분이 했어요. 그리고 책장 짜는 것도 이분이 친구 그 목수 한 분 데리고 와서 근데 물론 그건 우리가 돈을 지불했지만 뭐 보통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강의 잘하지요, 설교 잘하지요. 하여튼 없는 재주가 없어요. 뭐 음악성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실에 한 미국에서 기증받은 도서의 3분의 1은 다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수입니다. 교수. 또 목회합니다. 자기 단도 교회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현실요. 근데 거기는 노동법이 얼마나 피고용자 위주이기 때문에 흑인 정부이기 때문에 흑인 위주. 피고용인들 전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고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지금 하려면 2천만 원은 줘야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달 월급도 못 주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고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성교육이 그 강조점인데, 그 목표인데, 이런 사람 제가 되도록이면 강사 따로 시켜가지고 강사료 1시간에 25,000원씩 주고 강사시키지 설교 안 시키려고 묻어냈습니다. 제가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을 설교시키겠어요? 하여튼 이만저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을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2천만 원 있어야 시켜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저 사람이 변하든지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는 하여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떼낼까 그 궁리만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지고 여기에 보면 행함이 없는 그러면 참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야고보서 흔히
많이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야고보서는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가르치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하고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러나 자세히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만일 14절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구원밖에 못하니까.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그러면 여기 이 14절이 말씀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쓸데가 없다. 가치가 없다. 죽은 믿음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믿음을.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다. 이거죠.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럼 참 믿음은 어떤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17절 봤죠?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참 믿음은 행함이 그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말하자면 마귀도 사탄도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에요. 정통.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아요.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건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어요. 그래서 떱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참 믿음 못 됩니다. 마귀도 그러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 신앙 좋다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탄. 그걸로는 충분하죠. 지적인 그런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 성경,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자,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하심과 함께 일하고 했는데 사실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했는데 그의 행함으로써 역사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냐. 그러니까 둘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죠.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 참 믿음이 있는 곳에는 행함이 나타나는 거고 그 열매로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하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뭐냐 하면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구원에 이른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고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수반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그거 아주 예로 비근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영혼 없는 믿음이 이 죽은 것과 같이. 자, 영혼과 믿음. 우리 죽음이 뭡니까? 우리 육체는요 이상합니다. 영혼을 그 속에 담고 있을 때 살아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그 순간부터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믿음으로부터 분리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마치 육체가 영혼이 분리돼 나가면 죽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이거 이게 야고보서. 그러니까 분명히 알 것은 야고보서와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거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건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야고보는 다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못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도 신앙에 대한 그런 아주 그런 우리가 보는 믿음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 이런 거, 그죠?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어떻게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적적으로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 그 모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때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호산나 다윗의 아들 자손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 옷을 그냥 길에다 깔고 나귀 위에다 깔고 이렇게 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송을. 바로 그 무리가 얼마 안 가서 꼭 바로 그 같은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직접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믿으면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정, 그런 감정,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믿음을 증거해 주지는 못해. 믿음에 대한 증거일 수는 없어요. 조나탄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우리 개혁 신학 전부 우리 캘빈주의 건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조나탄 에드워즈, 그분이 신앙감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감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러면 어떤 정말 올바른 신앙에서 나온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정들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거는 아니다 하는 거, 그 중에 어떤 거냐면은 강렬한 그런 감정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흔히 보면 예배에 감동이 있는 그죠? 어느 교회 예배의 감동,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꼭 찬송가 부를 때 박수를 치거나 무슨 율동을 하거나 그래야 근데 저는 너무 박수가 착착 들어맞고 이런 건 제가 조금 제 생각에는, 제 취미에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보다도 좀 천천히 좀 가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신나게 그렇게 하면 자기는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고, 교회 갔다 한 찬송가 그렇게 한 30분 부르고 나면 기분이 저절로 업되죠. 예? 그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게 난 그런 영적인 그런 감정인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기분 좋은 거, 그죠?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데 눈물도 나요. 오늘도 보니까 이런 찬송 가사 보면 정말 눈물 나죠. 제가 날마다 이렇게 죽기를 더 가까워지는 거, 날로 그죠? 가까워지는. 제가 나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려면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74입니다만은, 예? 여러분, 50대, 40대? 마찬가지, 도토리 기적이에요.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면 우리 인생을 바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나그네 삶이고 잠시라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죽는데 순서가 있나요? 예? 여러분 뭐 젊은 아직 시간 많이 남아서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짐을 꾸려 놔야 돼요. 이 패킹을 해놓고 살아야 돼요. 이사갈 준비. 이민 갈 사람들 막 가구 많이 안 사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비밀라고 말을 안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민 가더라고요. 예? 집을 안 사요. 예? 그리고 가구를 안 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민 가려고. 우린 천국 이민 갈 준비.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샀어요. 집에 둘 자리가 없도록 하고 또 사고 또 사고. 옷도 조금만 입으면 실정이 나서. 우리나라 지금 잘 살아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됐어요. 오랜만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근데, 그거 알고 보면요. 우리가 여기 잠시라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단순한 삶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최소로 만들어야 돼. 최소로. 우리의 생활을 되도록이면 단순하게. 무슨 그런 볼 일이 그렇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 가지고 그냥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감정 어떤 굉장히 열심히죠. 뭐 하여튼 어떤 교회 가면 막 그냥 뜨겁습니다. 그죠?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그 분위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때로는 그러한 강한 감정들이 신체적인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절을 실신을 한다든가, 그렇죠? 또 막 몸을 떤다든가, 막 운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도 가져와요. 운다든가, 그렇죠? 그것 역시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무슨 어떤 특별히 그런 어떤 체험들이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체험들이 어떤 성경 구절과 함께 올 때 예를 들면 나는 이 구절을 정말 몰랐는데 난 한 번도 이 구절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구절이 나에게 생각나고 그렇죠? 그랬다. 그건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것도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전부 성경 구절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온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진정한 그 영적인 신앙적인 감정이라고 체험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구절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왔다고 했어. 또 그런 감정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참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구원의 확신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나니. 그래서 그 사람들 주야로 성경 상고하고 성경 박사예요. 왜? 구원이 성경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경 한 회가 안 틀리려고 말입니다.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 이름을 쓸 때는 붓을 쓰다가 베끼다가 그걸 씻어요. 따로 성경 그때는 인쇄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살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다른 글자 단어 쓰다가는 안 돼요. 붓을 다시 씻어가지고 그 이름만 써요. 그만한 정성과 하나님께 대한 존경, 말씀에 대한 그 권위, 이걸 다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구원이 성경에서 나온 줄 알면서도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로 나오지 않는다. 왜냐? 바로 성경이 나에게 관한 건데 너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도다. 그래서 그러한 열심들, 이게 참으로 그 영적인 참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해요. 이제 그러면
그리고 이게 그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제가 그런다고 해서 감정을 무조건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뭐예요? 큰 부분은 사실은 감정 영역이에요.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도 성경이 아주 강렬한 그런 감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 강렬한 겁니다. 하나님 그냥 사랑한다. 하나님 뭐 사랑해요 우리 노래 부르는데 하나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세상 걸 더 사랑하고. 세상이 너무 애착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병도 주시고 고통 주시고. 왜냐하면 세상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그 사람에게 막 고통을 줘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나 이제 빨리 하나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세상의 그 미련, 애착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뜨거운 감정을 요구하십니다. 내 죄를 미워하라. 그렇죠? 죄를 미워하라. 이거 감정 아닙니까? 죄를 미워하라. 어떻게 우리가 감정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광신이 아닙니다. 광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우리 그 뭐 팬클럽들 보세요. 뭐 축구 선수라든가 무슨 사모, 노사모, 박사모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죠? 우리는 그런 세상과 할 때는 어떤 데 보면 정말 사람 열정적으로 돈을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진짜. 돈 한 푼에 그냥 인격이 그냥 막 이렇게 되도록, 예? 인격도 내팽개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란 건 절대로 이 감정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야 하나님,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점점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사모해야죠. 예? 다른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할 때는 그냥 벌떡 일어나고 눈이 그냥 팍 그냥 색생해지고 영적 할 때는 우리가 너무 이게 상투어적이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우리 신앙적인 용어, 성경적인 개념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몸이 건조해요. 이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깨야죠. 우린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다 압니다. 다 아는 그게 마귀 알잖아요. 예? 지식. 이 지식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감정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비판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배에 많이 그냥 하나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무슨 봉사 많이 하고 이러면요 자신이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는 거 바리새인들하고 그 서기관들보다 성경 더 열심히 연구하고 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읽지도 않는데 나는 매일 꼬박꼬박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 이거 아닙니다. 자, 성경을 읽으려면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사고하면서 하루에 반 장이라도 좋아요. 정말 적용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하루에 의무적으로 몇 장 읽는 건요 해로울 수 있어요. 영적 교만이 쳐요. 교만해지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는데 나는 하루에 몇 장씩 꼬박꼬박 읽으니까 교만해지기 쉬워요. 영적 교만. 그럼 정말 무서워.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시냐. 바리새인들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바리새인들, 오늘날 교회가 무슨 문제예요? 바리새인들로 꽉 차 있어요. 바리새인들로 꽉 차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수준에 미치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고 교회 의식에 열심히,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요만한 것 중 하나도 안 어겼어요. 우리는 뭐 주일 예배도 안 오고 이렇잖아요. 바리새인, 우리가 예수님 뭐래?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에도 미치지 못해요. 이러고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있으니까 하나님,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가서 술 먹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쁜 짓 안 하죠? 아닙니다. 참 신앙은요, 소극적으로 안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사모하고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이게 이 행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에 윌버포스라는 분이 제가 여기 한번 그 대신에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 성경 구절만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 17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같이 읽으십시다. 자, 그러면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피가 가득하다 해서 난 누구를 친 적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유익을 보기 위해서 이 약자를 불리하게 한 것,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내가 이득 보겠다고 한 것, 이런 거 다 이게 다 피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공의를 구하며, 공의,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비록 얼마를 깎아준다 하더라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에게 정말 그게 얼마의 이익이 있겠는가? 또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나만 덕보겠다고 하겠는가? 공의. 내가 고용하는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공의. 중요해.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시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한 번 더 펴시죠. 우리가 예배할 때 이거 아주 명심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가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무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다. 행함을 보이라 이거죠. 행함을 보여라. 행함이 따라야 한다. 예배 의식, 예배 이것만이 안 된다. 이건 행함이 없는 예배, 이건 죽은 거다. 내가 싫어하는 거다. 그만둬라. 너 기타 소리 내 이제 그만
듣기 싫다. 예?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그 기도 참 좋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 부흥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에 채워봐야 그거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정말 말씀이 진정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말 이 성품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성장케 하고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고 우리가 점점 더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가? 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란 것은 감정과 지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이성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이성적인 존재로 지적 능력, 감정, 그 다음에 우리 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인격으로 만들어야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로봇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루 종일 찬양합니다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이성적으로 만들으셔야지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은 인생의 제일 목적은 아십니까?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여러분이 즐거워하십니까? 자녀들을 즐거워하시죠? 즐기시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즐기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나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 시기 그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기주의시네. 왜 자기를 더 사랑하라 그러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거. 여러분 훌륭한 분이 어떤 그런 영웅이면 여러분 자꾸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적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어떤 때는 싸움하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 투표 때에 선거철에 어떤 택시 아저씨는 어느 후보를 선생님 안 그랬다고요.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어떤 선수 어떤 배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항상 이렇게 칭찬하게 되고 이런데 가장 가치 있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고 그런 존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가 가장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찮은 걸 가지고 제가 그걸 막 닦고 모시고 막 좋아서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찮은 무슨, 그죠? 하나 가지고. 하나님, 가장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더 가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의 우리 인간의 의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훌륭한 영웅에게 우리가 칭찬을 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훌륭한 영웅. 그렇다면 하나님,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존경 받으시기에 유일한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요, 도리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은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앉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실 때 집 짓고 무슨 집 평수 늘리고 정원 만들고 무슨 펜션 갖고 아들 서울 대학교 보내고 그러라고 여기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 이 세상 것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진실한 신자들은 이제 같이 그러면 무엇이 그러면 참 믿음을 가진 진실한 그 신자고 무엇은 참 믿음이 아닌가 그걸 구분하는 무슨 표지 같은 거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는 자 가장 특징은 참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보이는 건 너무 가깝잖아요. 우선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야의 과장해서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즉시성, 그죠? 그죠?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 눈에 확대되어서 보입니다. 우리 시야에. 그렇죠? 그러나 이 영원한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뭡니다. 그러니까 저 지평선 저 너머 저게 아물아물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바른 이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심한 후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면 진정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표지입니다. 참 믿음인가 아닌가. 참 믿음 아닌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 체험을 했을 때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멈춥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속아요. 자신이 속고 거기에 멈춥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참 믿음은 그것이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됐어요. 그러한 경험이, 그 믿음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더 뜻에 합한 사람이 될까. 이게 그 소원이에요. 간절한 그 갈망, 거룩함에 대한 그 갈망, 이게 구분하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이런 갈망을 갖고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 이런 우리가 비록 영원한 것은 멀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죠? 멀어도 그 먼 것을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올바른 걸 갖고 있을 때 그 멀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똑똑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영적인 것은 영으로 구별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없어진다는 것을.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걸 왜 잊어버려요? 그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중히 여기는 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도둑 맞았으면 가져라. 가져라. 그러세요. 에? 가져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가져라. 하나님 아마 내가 너무 많이 가졌나 보다. 좀 주라고 하시나 보다. 네가 무척 가난한가 보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안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만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너무 사소한 것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민 갈 사람 아닙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여행할 때는 짐이 가벼워야죠. 짐이 가벼워야죠.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너무 여러분 더욱이 우리 여성도님들 보석 반지 그건 뭐합니까? 예? 저는 학교에서 그 대학 졸업할 때 그 졸업 반지 주는 그것도 한 번도 안 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미국 유학 가고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새끼손가락에 끼고 계시더라고요. 제 이 손가락이 우리 어머니 새끼손가락만 하니까.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에?
그럼 메이커 옷 아마 이 중에는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조금 좀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거. 우리가 또 뭐 애지중지하는 거 여러분 너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없어졌으면 그거예요. 아, 내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 정도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려는 교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우연 그런 건 없으니까 모든 것이. 그러면 딱 생각하세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점이 뭔가, 하나님께서 뭘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것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게 돼요. 자, 제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부탁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더구나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출생 때부터 평생 남다른 특권, 여러분 외정시대와 그 유교 때를 거쳤지만은 저는 이 세상에 있는 특권이라는 특권만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것이 죄송해서 제가 퇴임하면 이 세상 가장 빈국으로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이지만 제가 어디 부탁하는 건 참 어려워요. 제 평생에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지금요, 저 교회 건축 중입니다. 나중에 형편되면 뭐죠 이럽니다. 하나도 제가 섭섭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정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왕인데, 그 훌륭한 왕인데 아들에게서,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반란 때문에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그 이상한 그 정말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 뒤에 따라오면서, 사울의 집안인데 따라오면서 흙덜미 그 돌 이런 걸 던지면서 막 욕을 하고 따라왔잖아요. 그때 신하가 뭐라고 했어요? 나 단번에 좀 죽을 수 있다고. 뭐라 그랬어요?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 아니냐. 그게 올바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금을 부탁해서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물론 감사하지요. 그러나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뜨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과 그 사람만 아니고 그 배우는 하나님 항상 삼각형으로 생각하세요. 삼각형. 그렇게 되면 그렇게 미워할 사람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거 허용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날 욕하라고 하니까 허락하시니까 하지,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 하게 되네요. 우리가 사고가 성경적인 사고가 돼요. 사고방식이.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모든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삶에 대해, 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한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예 내 몸에 배어 있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내 생각에 아예 그냥 그게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지. 뭐 신앙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참된 그 믿음의 표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이 세상 죄는요, 죄는 기쁨을,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죄는 달콤해요. 안 그러면 누가 죄 짓겠어요? 죄는 기쁨을, 근데 그게 너무 일시적이고 덧없는, 그리고
항상 우리 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요. 이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일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무하죠. 그래서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도가 잘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쾌락 다 맛봤어요. 이 세상 쾌락들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때 우리 소프라노 조소미 씨가 방송에서 한번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했더니 뭐냐면은 그걸 마치고 막 앙코르를 받고 박수를 받고 호텔에 돌아갔을 때 그 공허함, 허무함 이걸 느끼는 거예요. 세상 기쁨, 만족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무슨 배우입니까? 하루에 마약을 300만 원어치 그 다음에 하여튼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우리 행동은 물론 영혼까지 결과를 가집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결정에서 나온 우리의 선택은 영혼의 결과를 가집니다. 영혼까지.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세상까지도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죠? 방탕한 삶을 산 사람들 한번 결과를 한번 보세요. 거의 이 땅에서도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결과를 가지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반드시 영원한 결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거 유의하시고 우선 잠시의 이거에 잘못 선택하시면 안 되죠. 어리석죠. 그걸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그러죠. 어리석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C.S. 루이스가 보면은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사리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이렇다고 해서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등지고 무슨 언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되 쓰는 자는 쓰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다 못다 쓸 것 같이 하고. 그렇죠? 또 제가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너무 선교일 때 놀랍게 기적의 연속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기뻐하죠. 기뻐해야죠. 당연히. 감사하죠. 그렇지만 제가 거의 반드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으실 때, 문제를 주실 때, 고통을 주실 때 제가 동일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가 꼭 합니다. 제가 막 기뻐서 하면서 감사해서 막 눈물 찔끔 나면서 드리는 기도는 제가 고통도 어려움도 동일한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 쉽사리 만족한다. 너무 쉽게 만족한다. 이게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이 세상에 그 하잘것없는 거기서 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마치 그 비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넓은 그 백사장이 넓게 펼쳐진 눈부신 태양이 있고 하얀 모른 그 백사장이 있고 푸른 그 물이 끝없이 있는 그 넓은 대양을 두고 그 맑은 그 푸른 대양을 두고 동네 조그만 개울에서 까르작 그냥 우정물에 노는 그 아이들 그 재밌어 하잖아요. 그 대양에서 그 눈부신 그 넓은 대양 그 깨끗한 대양 그걸 두고 우리가 마치 동네 조그만 더러운 개울에서 장난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좀 고상하고 정말 큰 만족을 구해야 될 텐데 이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하잘것없는데 너무 쉽사리 만족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잠깐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감으로써 얻는 그 만족, 영원한 그 만족,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 그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표시는 정말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 이것을 불러일으켜야 참된 우리의 그 영적 체험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망이 있을 때는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행함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 세상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행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은 자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찌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치 않고 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것을 사모할 것과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하나님 넓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영혼에 하나님 이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가며 하늘의 것을 쫓아서